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처음 공생애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곧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들었던 거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했던 말을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너무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그냥 저처럼 나지막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방해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입 닥쳐. 오늘날로 말하면 꺼져. 그만해. 딱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나냐면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를 부리면서 막 자기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그 즉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바로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권위가 있구나, 서기관과 좀 다르네 이렇게 놀랐는데 실제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도 순종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귀신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귀신들이 쫓겨난 이 사건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근데 놀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도 사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귀신이 쫓겨났구나, 와 그렇구나, 이 말씀이 참 놀랍네, 새롭구나, 야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냐면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냐면 대행자인 목사를 통해 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와 있던 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사람들이 곧 그 여자의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혈변이 하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하니라. 네, 아멘. 이거 너무 간단한 사건이죠. 지난번 사건에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고, 오늘은 시몬의 장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처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집에 들어갔어요. 열병이 났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30절에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열병이 그럼 얼마나 심각합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위독하거나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죠. 혹시 열에 심하게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난 게 아니라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부교육자였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계속 열이 나니까 이제 아내가 쉬라고 하고 열을 잴 때마다 계속 뜨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좀 땀이 빠지니까 괜찮아지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더 나는 거예요. 40도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당연히 이제 해열제를 처방해 주는데 바로 수액을 맞게 해주더라고요. 바로 급속하게 내려가도록. 링거를 떼면 열이 또 올라가고, 또 링거를 또 맞추면 다시 열이 내려가, 떼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이걸 3번을 반복했어요. 해열제를 3번 제가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봤더니 목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뭐 3가지 염증이 같이 겹쳐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보였는지 침도 못 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삼키는 게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침을 못 삼켰어요. 그래서 거의 약간 이렇게 질질 침 흘리는 것처럼, 아이들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진료를 제가 보고 이거 조금만 더 막히면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가 너무 부어서 기도까지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간호사 선생님 한 명이 뭐 이제 신상 명부를 막 작성하고 자기 교회에 자기 병원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조차 불러서 제가 거기에 막 쓰는 것조차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혜원이가 막 어렸을 때니까 그때 한참 막 힘들었을 때인데, 남편이 또 3일 넘게 입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근데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좋다. 아침에 제가 바로 입원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오전까지도 그 응급실에 한쪽에서 이제 입원해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왔는데 한 번 먹었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0개 들어왔는데도. 그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멘탈이 나갔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는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간사 사역한다고 평일에는 집에 없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마침 왔는데 열 난다고 병원 갔는데 막 3일 동안 입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뭐 고작 한 하루 정도 열 난 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열 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이때 생각해보세요. 의료 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아니요. 해열제나 주사제, 링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여러분,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시몬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 여인이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말씀 가르치고 여기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31절 보시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한순간에 열이 사라졌어요. 저는 해열제를 몇 번을 먹고 하루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하루 권장량을 다 먹었는데도 열이 안 내려가니까 응급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링거도 맞았습니다. 근데 열이 안 내려갔죠. 서서히 내려가고.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열병이 떠나간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들에게 수종된 일 즉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순간에 손을 잡고 일으키자마자. 이건요 여러분 여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값없이 그 여인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몸이 안 좋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게 해요.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수술을 했고 몸이 나았어도 몸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보약 좀 지워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는 순간 곧바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능력이죠. 왜 가능할까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낼 때처럼 말씀으로는 안 했을까? 왜 굳이 손을 잡아주셨지? 아, 열병은 이런 병을 고치는 건 말로 안 되나 보다. 물리적인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귀신과 사탄은 물리치는 그 말씀으로 하시지만 권능이신 주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굳이 말로만 하셔도 되는 것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도 없어요. 또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그런 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조건이 있다면,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기독교의 몇 대의 자손이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능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대학생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온 공로가 있으니까 내게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모를 고친 걸 봤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이제 본문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집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그 열병 걸린 사람, 그 여인과 그리고 사람들 몇 명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막 미어 터집니다. 각종 병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32절에 보면 모든 병든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34절에 보면 그 모든 병이 어떤 병자냐면 각종 병든 자예요. 오늘날 종합병원 한번 가보면 진짜 막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각 가지각색 암병동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각종 병든 사람들 다 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또 다 몰려 있겠죠? 근데 왜 해질 때 데리고 왔냐면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날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대략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기간에는 못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6시가 넘었기 때문에 해가 질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집에는 정말 병자들이 가득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축제의 분위기일까요? 해가 져서 어두워요. 당시에는 전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막 여기저기서 미친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막 와. 어둑어둑해주는데 막 거기에 병든 사람, 병드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팔이 썩어가고 몸이 막 썩어가고 막 냄새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 좀비 영화를 보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두워졌는데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귀신 쫓겨난 걸 처음 본 거고 장모의 열병이 쫓겨난 걸 처음 봤는데 이제는 한 명이 아니야. 1대1로 상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1대 다수예요. 다 온 거예요. 다 와. 그 지역에. 한 명만 있어도 이게 막 시끄러운데 골치 아플 겁니다. 막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어두운데 막 수많은 사람들 몰리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혼자 못 와요. 가족, 보호자들이 같이 와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써볼 거고 특별히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진짜 모든 걸 다 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요. 그게 부모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거야. 때로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고통당하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이 교회가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뇌병변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주로 10대, 20대 아이들, 가장 힘이 센데 휠체어에 타 있고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뇌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언어나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다 부자연스러운 아이들, 이 두 가지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놔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지능이 높은데 대부분 지능이 없는 아이들, 지능이 굉장히 어려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3살, 4살로 멈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의료진도 없고 이런 병원도 없었으니까 이 피폐해진 삶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을 거예요. 치료가 안 돼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 이제 좀 쉬자. 나 이제 밥 좀 먹자. 쟤네 좀 나가라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와? 적당히 오라 그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냄새난다. 야, 쟤는 너무 중병인데 저건 좀 힘들어. 그냥 보내. 아휴, 저렇게 씻지도 않고 더러운 애들 좀 나가라 그래. 더러운 사람 나가라 그래. 좀 돈 좀 없네. 아니면 이랬을까요? 몇 사람들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필요한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야, 걔네들 먼저 불러와. 이 사람들을 먼저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전부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누구를 어떤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 명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부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즉시 병이 안 났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오늘날은. 믿으면 지금 보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완벽하게 회복돼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왜 안 일어나죠? 아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당장 우리의 육신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루어진다 해서 마치 이게 병자들을 막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예수님께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선교지에 왜 그런 일을 했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지금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믿지 않고 그냥 고지것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을 안 낫는 사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믿음이 없어. 네가 안 믿어서 그래. 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했구나. 다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해서 사탄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활개칩니다. 역사해요. 여전히 나타나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사탄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근데 또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아예 안 되니까 포기하며 살아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길어야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지금 이들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나았죠?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완전히 나아도 죽는다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뭔가 나았고 팔이 낫고 눈이 낫고 발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너에게 더 중요하다. 그거 믿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우리 흔히 말하는 몸짱인 사람들 80세, 90세 되는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뭐 30, 40대의 모습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 돌아가실까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가 어때요? 새벽 어느 순간 눈 뜨고 잠깐 해가 떠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들풀에 하루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냥 잠깐 살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오늘 왜 나는 안 나?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나는 왜 안 낫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몬의 장모와 또 그 집에 온 각종 병든 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오늘날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즉시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환자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이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37절에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병에 나으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들을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지금 매여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 뭔가 막 복을 주고 뭔가 막 낫는 거, 여기 이 현상에 집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지금 너희에게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또 현재 삶에서 자녀들 때문에,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해질 것을 이미 확증된 자로, 이미 다 완전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죽기와 병자를 고친 일이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 굳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런 병자 고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즉시 회복되죠. 그 즉시 사탄이 쫓겨나는 것처럼 그 믿는 순간 그 즉시 사탄의 나라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와 열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각종 병든 모든 사람들, 귀신 들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오늘도 병에 낫는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몬의 장모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각종 병들고 여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자기에게 오신 자들, 자기에게 온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성별이든 지위든 신분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일어났거든요. 귀신은 어디서 쫓겨났죠?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능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가정,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왜 가정에서 일이 벌어진 거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장 너무 일상적인 삶, 너무 그냥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삶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왜?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하시네? 둘 다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제가 이걸 알겠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녔어요. 저는 남편이 아내가, 저는 엄마 제 아들,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제 힘으로 나온 거거든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처럼 상세전부터. 왜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셔야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믿는 것처럼 나오고, 오늘도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뭔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야만 나와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어떤 장로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님 같아도 어느 순간 돌아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삶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처지를 다 아세요. 다 알고 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즉시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는 순간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만 들어가야 이 말이 아니죠. 원어로 보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항상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주님이 일상의 영역까지 우리는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친구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병자를 돌보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직접 부른 자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우리는 주와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마지막 볼게요. 31절 제일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즉시 열방이 떠나가고 회복된 여자가 뭐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식사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곧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굳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원어를 봐도 여자가 예수님께 회복됐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섬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하신 목적이다. 회복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네 뜻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말씀에 듣고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히브리서 13장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와 그분의 모든 이미 믿는 우리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도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장 즐거운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